말씀 한번 받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조금 여유가 생겼죠, 이 사람, 그죠?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럼 누구 좀 은혜 입은 사람도 한번 찾아볼까? 그런데 이 여유가 언제 왔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언제 왔냐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긴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 어때? 언제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단 끝나고. 싸우는데 누굴 돌봐요? 일단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인데, 인생에서 그런 여유롭고 행복한 날이 오려면 일단 싸움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시대가 옵니다. 내가 먼저 평강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든 간에 내가 아직 뭔가를 놓고 누구와 싸우고 있다면 그런 풍성한 시대가 오기가 어렵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어떤 싸움이 됐든 간에 우선 그 싸움을 빨리 끝내야 돼요. 내 경우에도 뭔가 다툼을 하고 있는 한은 풍성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와도 다 쏟아내 그거요. 그래서 뭐가 좀 되어지려면 그릇이 중요한 건데 그 그릇이 평안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군가 싸우고 있고 뭐와 다투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복이 오다가도요 멈춥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그렇고 또 통치자가 있죠 국가에 그 국민 사이도 그렇고 뭐든지 평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제일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가 되려면 그 싸움이 끝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나와 내가 싸우는 거. 내가 나와 싸우는 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을 갈등. 은혜야. 그러면 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끝나야 되거든요. 나와의 싸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결심을 하면 갈등이 끝나면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요. 뭐가 되려면 나의 싸움인 갈등을 끝내야 됩니다. 그 갈등을 끝내려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죽은 사람이 서울로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갈등을 하고 있으면 이제 주님이 일을 못 하셔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한 마음에 일을 하셔요.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된 마음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대신해 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한 자의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한 몇 구절 읽을 텐데 그 구절의 공통점들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 뭐가 되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도우심이 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이거 말고도 구절이 많이 있어요. 줄였습니다. 자, 이 구절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결심입니다. 결심. 결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좋은 일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다 좋은 일이 났어요. 아들 잃은 적도 없고 목숨을 잃은 적도 없고 죽으면 죽으랬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결심했지만 다니엘에게 나쁜 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 뒤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뭔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결정부터 해야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그 처녀가 여기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지. 여기 보면 여기가 괜찮은 것 같고 저기 보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냐고. 딱 결정을 해줘야지. 그럼 결정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한테 결정하라고 할 수 없잖아. 결정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갈등 끝 행복 시작. 갈등이 끝나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움도 다 끝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나와의 싸움을 끝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끝내려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네. 내 마음의 갈등이 끝나야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스들도 있고 그런데 결혼할 때 그 상대가 다른 것도 물론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앙이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후순위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한 50 넘어도 결혼을 못하게 생겼으면 또 찾아봐요. 그때. 그러나 그렇지 않으나 그런 사람은 좀 후순위로 돌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줘야지. 그 결정을 못하는 사람 참 애를 먹이는 거예요. 4번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님께 가니 주
할렐루야 찬송하 갑니다.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네. 우리 예수 나는 찬송 가겠네. 나는 가게 전군 천사 나팔 전군 천사 마중 나팔 나오네. 마중 나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래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이웃을 전하세. 복음 전하세 주가 주신 연륜 주가 주신 받아 열 쓰고서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왕노를 영원토록 하는 왕노릇하 가슴에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님 뭐 하실 때 망설이시던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아버지고 그 물을 던지고 있는지 무슨 그 개의치 않아요. 부르면 딱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망설여가지고 되겠나? 물론 이제 그 결정이 쉽게 내려지려면 언제든 분명히 내려지려면 뭐가 이제 선행돼야 되냐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하면요 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분명치 않은 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만나야지. 가치관이 불분명하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야. 흔들려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런제 결정하시잖아요. 그 젊은이도 다 끌어가면 배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 이 세상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갈등을 끝내야 됩니다. 누군가의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9장 1절 사무엘아.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다윗이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복받을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잖아요. 복을 받죠. 그러면 그것이 괜히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 업신 여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뭘 해야 됩니까? 참 누구한테 은혜 갚을 게 없나? 이걸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받은 복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좀 여유가 생겼는데 내가 좀 누구한테 갚아줄 사람이 없는가?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하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많이 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주시면 뭔가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 생에.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생수원에 여기까지 오면서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했던 분도 많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이제 어떤 형태든지 좀 갚고도 싶고요. 뭐 가장 좋은 건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 가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 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식으로 어려울 땐 그래도 다 괜찮아지면 다 뭐 언제 그랬냐 식이지 그런 마음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코드가 같다는 게 코드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요. 가끔가다 신문에 여러분 그런 거 보죠. 뭐 방송이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50년 전에 그 6.25 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전당포에다 전당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기로 했는데 500환을 이제 뭐 이렇게 받았다나 어쨌든 이제 물건 찾기로 했는데 6.25가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6.25는 이북에서 여기 쳐들어온 겁니다. 무슨 한국전쟁이 뭐예요? 그게 정체불명의 그런 용어를 쓰고 앉았냐 그래. 그럼 누가 누구하고 싸웠다는 누가 누가 쳐들어왔고 그 전쟁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걸 애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애들 아주 멍청이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애들이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좀 아무것도 뭐 무슨 6.25는 이북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데 그때 불법으로 선전포고 없이 그런 전쟁이에요. 그 코리안 워가 뭐야? 아유, 신기하네. 그럼 임진왜란이 한일 전쟁이야? 병자호란은 한중 전쟁이고?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한 거 있어요. 그건 시빌워라고 그래요. 그거는 누가 뭐 쳐들어왔다 말았다 하는 얘기 없어요. 그건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을 놓고 의견 다툼이니까. 그건 그렇게 써도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법으로 남침한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 그때 겪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500환을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 훗날 이제 세월이 많이 가은 다음에 500만 원을 내놨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전당 그 잡은 사람은 그때 노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셨겠지만 그 후손이라도 누가 살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무슨 신당동인가 어디 그 근처에 무슨 그 전당포였는데 거기 사는 사람 중에 후손이 있으면 이 500만 원 찾아가라는 거예요. 공탁을 건다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사람이 그렇게 500만 원을 내나? 몇십 년 전 일을? 누가 찾지도 않는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어찌하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수가 불려는 마음보다.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막 살겠어요, 그래. 뭔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얘기 듣고 자라면 얼마나 좋으냐.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알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 교회 미어 터집니다. 여기서 자란 애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정신이 들어가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 주세요, 복 달라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럼 다 달라고 그러지, 뭐, 지어주달라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이. 그러면 그 정신이 그 그릇이에요, 곧. 그 그릇에는 모든 게 이제, 그릇이 좋아야 담기지. 그릇이 커야 많이 담기지.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어찌하든 간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 나는 뭐 특별히 그 뭐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무슨 내가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걸 최초에 전해준 사람이 미국 선교회사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귀하니까. 그리고 6.25 때 그 우리나라 그 운명이 완전히 그 국제시장밖에 안 남았을 때예요, 부산. 예. 근데 공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라. 예. 전에 인천에서 집회할 때 그 집회장도 바로 밑에 전쟁 기념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 가봤더니 6.25 때 뭐 어느 나라가 뭘 도와줬고도 이렇게 쭉 있더라고. 그런 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뭐 다른 나라 뭐 일개 중대 정도 뭐 보냈던 거 아니면 뭐 의료진 몇 명 왔고 의약품 몇 상자 보내준 거. 그것도 뭐 고맙긴 하죠, 그것도요. 예. 근데 미국은요 육군하고 해병대하고 사단 병력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사자만 해도. 예.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걸 구해줬는데 그게 보통 은혜냐고. 근데 메가더 동상을 왜 이렇게 헐자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반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 이 나라가 지켜졌는데. 그 소아시아 반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형제 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6.25 전쟁 때 같이 참전했거든, 그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건 도움을 입은 나라는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우리 만나면 형제 나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덤덤해가지고 뭐 아이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은혜를 잘 몰라. 그 복 받을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자기가 뭔가 좀 베품을 받았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거든. 사무엘하 9장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란 사람이 나왔어요. 아들이 15에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종이면서 종을 또 20명 데리고, 참 웃긴 사람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 살면 요즘은 먹고 살 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그러면 다윗이 나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야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 종을 20명이나 두고 살 정도면 다윗이 나서서 하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자기 그 주인의 그 아들 아닌가. 그러면 그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라. 나중에도 보면요. 계속 속여, 이 사람이. 피난 갈 때 그 주인을 속이고 배반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 측에 설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 쪽에 서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무슨 그런 판에 박은 얘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쪽에 서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담아놓게 되면 복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주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당신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뭘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특별히 은혜 갚는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 그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로 보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감사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거든.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겠어요. 세상 일이 더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축복하시고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 사무엘하 9장 1절 더 읽어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하니라.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먼저 찾았다는 거.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앉은 누구도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찾아오셨든 부인을 통해서 찾아오셨든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셨든 다 찾아온 거예요. 나도 교회 첫 발레 등 친구가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찾아가셨죠.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안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뿐이라. 이 시간도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그분을 기다리면 돼요.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다. 기다리면 그분이 와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어린아이가 뭐 합니까? 그냥 자기는 뭐 배설을 하든가 나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그거 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뺍시다.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 한마디 또 아빠들 운명이 결정되거든. 아빠가 집어넣어봐. 그러면 박범대가 탁 끼고 이제 끼어들어야 되니까 아빠는 빼자 그래요 또 이렇게. 에셀바위 옆에서 에셀바위가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에셀바위 옆에서 그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인도했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앞서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일길이 앞서가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그래서 뭐 그 은사주의자들은 뭐 입신이라는 걸 얘기를 하던데 우린 그런 건 잘 좋아하잖아요. 그 성경의 원리 안 맞아 그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뭐가 맞습니까? 임재가 맞습니다. 임재가 맞아요. 임재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죠. 나 처음에 그 임재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슷하더라고 이게. 난 그런 사역을 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던 일과 비슷하다는 거 이게.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그 입신 은사 이런 거 틀리다는 거예요. 임재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 기다리 허리 아프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은사적으로 하는 것보다 임재가 훨씬 쉽습니다. 편안하고 은혜사에게 성경적입니다. 나도 그냥 뭐 내가 찾으려고 애쓴 거 아닌데 주님께서 여러 번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안수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낭낭창창이라 음성도 들려주시고 참 세상에 없는 일만 벌어졌네 정말.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 비뇨기과 계통의 입원이 제일 어렵더라고. 뭘 끼고 있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나를 그냥 고통 중에서 나는 뭐 다 잊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해결해 줬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날.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이 되었든 간에 모세, 사무엘 다 주님이 찾아가셨죠. 찾아갔잖아. 다 찾아가시잖아요. 신약시 12제자는 어쩌습니까? 배 두고 그 사람이 먼저 따라간 거야? 아니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기다리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면 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임재 중에도 찾아오시고 그럼 나는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리면 그분이 다 알아서 치료도 해주시고 인생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거기서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아,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위장이 나쁘구만 무슨 뭐 장애 다 알잖아요. 예. 그 내가 그 무슨 뭐 자청해서 말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면 쉬운 겁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무슨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은 뭐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일하신다는데 뭐가 힘들 게 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게 힘들다 어렵다는 분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40년 50년 어떻게 이렇게 다니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예수 믿고 있겠냐고 힘들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런 찬양 있죠.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네, 43절.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정 찰과 칼에 진리시던 그날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언젠가 주님을 위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말씀 들려주시면 아멘대로 받으면 되고, 만져주시면 만지시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맡겨드리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뭐 신앙생활 어렵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둥, 뭐가 쉴 게 뭐 있어야지.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모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아버지 요나단 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무조건 절뚝이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은혜를 베푸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는 거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가난하고 무슨 뭐 쩔뚝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공로가 없으면 그냥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혼자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예. 모비보셋은 그 아버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은혜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고 누구 때문에 살면서 누구 때문에 횡재했습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되어졌다니 정말 믿어진다면 그 예수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있는데 무슨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실패할 수 없고 드림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축복받고 사는 겁니다. 성경 속 얘기 전부 내 얘기라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뭐 감사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할 게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요나단의 공로가 없는 모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에게서 예수님 빼는 뭐가 있겠어요? 뭐 권력이 많습니까? 무슨 재산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조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절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절뚝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절뚝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런 절뚝인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비참한 절뚝이야 그 사람은. 참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더라. 우리는 절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 빛도 없거든.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 불 꺼진 창이야. 요나단의 후광이 없는 모비보셋은 두 발 못 쓰는 절뚝일 뿐이라. 근데 그 사람이 왜 빛이 나느냐? 요나단의 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누구 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만 믿으면 우리 빛나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은혜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데 받는 거거든. 구원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요, 정말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의지할 때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믿어지는 단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자기 믿는 거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뭐 해야 돼.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믿는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입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안 돼.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령과 또 예배 성공,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1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이리 자들아 오라. 다 이리 이곳에 오라. 좋은 샘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흐르도다. 했으니 힘쓰고 없을지라도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이 샘에 다 오면 마시겠네.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이 샘에 같이 나는 흘러 강같이 온천하 만국에 온천하 다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빈부나 분별이 귀천이 없이 분별이 다 와서 없이 쉬고 다 와서 또 쉬고 마시겠네.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신기한 마신 샘 자마다 마신 꽃다시 자마다 가라지 옷가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 되어 생수가 돼 영원히 솟아 영원히 솟아 풍성하리.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 수정빛같이 저수정빛같이 늘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 어린 양 근원이 보좌가 되어 근원이 생명수 돼 샘이 생명수 늘 샘이 그치지 않네. 늘 그치